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 돌팔이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원래 마사지라는 것이 원래 돌아가는 거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돌팔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마사지의 일반적인 효과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또 마사지 또 받아야 되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유가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마사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그 치유 유지론 그거는 사이비 교리다. 치유가 안 된 것을 혹은 치유가 유지가 안 된 것을 환자의 믿음 때문이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픈데 그걸 갖다가 어떤 돌팔이가 환자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교주의 이야기 있잖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 환자 탓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를 하셨는데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의료면허 정지된다든지 환불소동이 나고 의료 사기로 콩밥 먹을 수도 있는 일 같은데 그게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파킨슨병 고쳐받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우리 병원에서는 파킨슨병 고쳤다 하면서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또 못 고쳐. 당연히 못 고치지. 파킨슨병 고친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물리치료 해가지고 도수치료 해가지고 마사지 치료 잠깐 치료도 아니지. 마사지는 치료라고 붙일 수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조금 그 근육 이완시켜가지고 좋아진 거 그걸 가지고 파킨슨병 고쳤다면서 파킨슨병이 의학적으로 불치병이거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병원 홍보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돌 맞아 죽을 일 아니겠어요? 환자들 막 불러가지고 환자들은 왔는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자가 치유유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유지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병을 고쳤는데 다시 아프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아프다. 병을 고친 것도 아니죠. 조금 정상이 좋아진 것처럼 만들어놨다 이거라 주물러가지고. 근데 조금 운동을 시켜가지고 좋아졌다. 움직이게 해서 혹은 최면을 걸어가지고 잠깐 잤다 일어나면 또 좋아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치유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했는데 다음날 또 아플 수가 있잖아. 그죠? 짧게 하고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도 없어. 원래 장돌뱅이들이 장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짧게 하고 딴 데 가버리잖아. 그래 쫓아오라 하지만은 쫓아다니는 사람은 더 불편하지. 한 번 더 기도 받으면 뭐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기도 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한 번 더 기도 받는다고 했어. 한 번 기도 받아서 좋아진 것처럼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데 그 마사지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그 도수치료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라든지 근골격계에 있어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물리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계속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도수치료라든지 추나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일본에 같은 경우에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골절이 되고 탈골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유도라는 게 아주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우리도 유도를 조금 경험을 했지만 정말 유도는 힘들거든요. 정말 유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일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유도 같은 게. 그럼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뼈를 바른다든지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골 의학이라고 해요. 따로 한 의학 분야로 인정된 뼈를 바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자연치유를 유도하는 그런 의학 기법이 있거든요. 의학 기술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치유유지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환자 탓을.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면 마사지 해가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그 마사지사도 마사지차 그 자격증도 없을 거라. 민간요법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은사 호소인이 돼가지고 그리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 돌팔이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원래 마사지라는 것이 원래 돌아가는 거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돌팔이라고 말도 못하고 마사지의 일반적인 효과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또 마사지 또 받아야 되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유가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마사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뭐 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또 딱 맞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 그게. 혈액순환이 잘 돼 가지고 큰 병이 아닐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맞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효과는 반드시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보다 상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사지라는 것도. 대표업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사지도 옛날에는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님분들만, 시각장애인분들만 그거 했거든. 그렇게 하면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죠. 요즘에는 대표업소에서 그냥 처음에만 시각장애인 문의로만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진짜 시각장애인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것만 구성만 갖춰놓고 뒤에서는 또 딴짓하는 마사지 업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참 이게 머리가 좋죠. 이게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이비들은 항상 머리가 좋아. 항상 연구하거든, 고안하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이비도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해요. 고안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변명거리를 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믿음을 보고, 아픈 자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의 믿음을 보고, 혹은 병든 자의 친구, 병든 자의 부모, 병든 자의 친척들의, 혹은 병든 자의 주인의 믿음을 보고, 상급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쓰지, 그것을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은 못 고칠 일은 없죠. 혹은 어떤 자가 그것을 자기가 영적인 치료라 해가지고 은사받았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고침받지 않았을 때에 그 네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다 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탓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논리를 쓰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는 것이고, 고친 듯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고친 거는 정확하게 고쳤는데 다시 돌아간 거는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누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아닌데 그 대통령을 그라 만들어주든지, 거부권 행사하고로 영적인 세계에서라도.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거부권 주지도 안 해놓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런 거부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아니니까 상대는, 환자는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 거부권이 없어 원래. 이따 가더라도 그 다시 국회 표결해가지고 3분의 2 모아가지고 그것도 출석에 3분의 2 해가지고 또 통과시키면 그건 이제 거부권도 없는 거야. 그렇다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그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사지사가 여러분 치료하는 거 아니지. 마사지사 같은 경우 마사지사가 잠깐 만져가지고 상태 좋아진 걸 가지고 뭐 세게 문지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순간적으로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자미 건도 뭐 세게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마사지를 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걸 가지고 그걸 장난을 친단 말이야. 또 그런 걸 가지고 치유된 것처럼 그래 놓고 다시 다음날 또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잠은 잘 자야지. 잠은 원래 마사지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발바닥 그 지압만 해도 여러분 용천형 누르면은 평상시보다 잘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발바닥 그 지압하시는 분들, 그 도구들, 혹은 아니면은 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면장애도 어느 정도 해소되거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운동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만병통치약하고 유사한 거예요. 운동만 한 게 없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하면 있잖아요. 종아리 근육도 좋아지고, 종아리에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펌프질 있잖아요. 펌프질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맥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종아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운동이, 걷기 운동만 한 게 좋은 게 없어요.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환자들 시켜 지내면 계속 걷도록 하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다 그런데 영양이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뭐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영양분도 세포에다가 보내고 산소도 보내고 해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우리 배웠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 발전소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 속에 있는 발전소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골치가 아픈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할 때는 골치 아픈 그런 게 있지만 그런까지 우리는 다 알 필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피가 계속 심장에서
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심장에서 60에서 70cc 정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 그래요. 그 펌프질한 피가 있잖아요. 또 1분 안에 또 다시 또 심장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세포에다 공급하고, 그리고 노폐물하고 CO2를 가지고 오면서 또 간을 거쳐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또 소변으로 내보낼 거는 내보내고, 림프선에서 또 내보낼 건 내보내고, 노폐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폐에서 다시 CO2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몸 상태가. 그 혈액순환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전에 이야기했던 걸 또 하느냐. 여러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한 번 한다고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또 탁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니, 운동을 해야 된다. 특히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 예방도 되는 거니까.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거든. 혈액이 돌아가야, 피가 돌아가야, 그렇잖아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다가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탄력이 떨어지니까 또 혈관에 뭔가 이물질이 묻으면 그걸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혈관이, 우리가 동맥경화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가지고 뇌졸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중풍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마비가 되든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가려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운동, 또 좋은 산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유유지론 하다가 또 건강 요즘에 그 이야기를 자꾸 하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유유지라는 게 여러분, 그 환자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지금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을. 이 노락질하는 이리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 능력을 과장을 해서 사기를 쳐서 고침받지 않았는데 고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거든. 연출을 하는데 또 근데 거기서는 고쳤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또 아야하야 하면서 또 오거든. 그 마사지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거든. 그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사지 받았는데. 그래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빠져나갈. 그래서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네. 다시 또 아픈 것이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대해서 네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질병과 관련돼서 제자들이 치유 은사를 행하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앞에 부분에서는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21절까지인데 그 앞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국정을 논의하시는 거죠.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오셨던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늘의 모습으로 쫙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영혼이 사는 집이 이 육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영혼하고 육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영혼의 손이 잘리지가 않아요. 그죠? 내 목을 잘라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 영혼의 목은 잘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불변한 상태니까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는 영혼의 거울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카네이션한 몸 있는데
원래 모습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실존하는 모습인데 베드로가 그거 알아보거든.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하고 진짜 영적인 실제이신 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 그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영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습. 인카네이션 하고 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실제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자의 그 모습. 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변화산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의 하나님의 그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외형은 인간의 남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남자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비슷하게.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또 본질적인 그 부분들은 비슷하게 있잖아요.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외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본체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로고스라는 것이 뭡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세계하고 현상계가 있다 할 때에 이원론이지만은 이데아 세계는 지극히 선하고 물질계는 악한 세계죠. 그죠? 그래 할 때 이 중간에서 이 현상계에서 저 이데아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로고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성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저 이데아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적 부패를 이야기를 할 때 이성은 타락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헬라 철학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길과 같고 수단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하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로고스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 있는 헬라 철학에서의 그 로고스 지성과 같은 요한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단어만 그렇게 차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만 차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은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 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고스를 가지고 너희가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그 추구를 하는데 진짜 로고스 진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그냥 자연 세계에 있는 인간을 그 대표자라고 합시다. 보이는 세계의 대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게 이제 로고스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을 너무 또 신성화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말이에요. 헬라에서 얼마든지 이교도들이 사용하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신령한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할 때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현상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그 이데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 선한 세계를 추구를 하듯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그 로고스는 이성이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그 로고스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에 빛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인간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십자가 지는 게 아프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아프지 않겠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가슴 아픈 거죠. 그 세상 유행가에는 그 아픈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을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유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은사자라고 주장하는 은사호소인들이 있잖아요. 은사호소인들이 내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을 때에, 혹은 조금 사기를 쳐가지고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은 만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좋아지게 해놓고, 임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그걸 가지고 막 간증을 시켰는데 10% 좋아졌냐, 5% 좋아졌냐, 1%라도 좋아진 거 없냐, 긍정적인 사고로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걸 사기를 쳤는데 내일 되면 또 돌아오거든. 그게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 쪽팔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정죄의 도구로, 그 환자의 믿음에 탓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나 성경에서는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서 칭찬하기 위해서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리고 칭찬하는 데만 쓰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그 천상의 변화된 모습 말씀드리면서 잠깐 다른 데로 샜다 오는 거지만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이게 헛소리를 하잖아요. 헛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초막셋을 쳐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지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있자는 거죠. 캠핑하자는 거죠. 그죠?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초막을 짓겠다 이 말이죠. 저기는 목수도 아니면서, 목수는 예수님인데 저기는 어부면서 그렇잖아요.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금식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자기도 모세가 되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한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그렇게 그 변화산에서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너희, 그렇게 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니까 6명, 그 6명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산기도 하면서 밤에. 그리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려갈 때가 돼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살아나기까지, 고난당하고 살아나기까지 이 이야기는 비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셋만 딱 알고 있어라.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 그걸 본 거를 갖다가 비밀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질문하죠. 항상 질문 욕심이 많은 게 베드로잖아요. 저요 하는 게 베드로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왔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에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알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구나 이렇게. 아니 엘리야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명 제자들 있잖아요. 산에 안 올라간. 그러니까 이걸 B급 제자라 해야 되나. A급 제자는 베드로, B급 제자는 요한하고 야고보, C급 제자는 나머지 9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9명 제자들이 기분이 나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9명 제자들이 있는데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 남아있던 9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에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중요한 체험을 제자들 세대에게 시켜주시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체험도 시켜주시는 거죠. 9명의 제자는 아마 이 체험을 받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받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체험이라는 것도 그 믿음대로 체험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옛날에 12명 파송할 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이라는 것도 다 종류가 달라요. 내가 귀신 막 들어온 거 혹은 약한 귀신도 있고 센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 들린 귀신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설령 고쳤다 쫓았다 해서 귀신 쫓는 거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귀신 축사라는 거는 그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드러나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차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쫓는 거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여러분 귀신이 잘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나는데 그 쫓는 거 정말 힘들어가지고 밤새 쫓아도 못 쫓고 결국은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빨리 귀신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감당이 잘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귀신 축사 관련해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대충 그래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9명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 9명도 회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만만하게 제자들이 9명이나 되니까 9대1이잖아. 어떻게 보면 족수로 보면. 근데 9대1이 족수가 아니거든. 귀신 쫓는 거는 여러분. 선교도 족수가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다니면서 막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혹은 비전 트립 한다고 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바울,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족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비전 트립 가지 말라는 말이냐?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본질적으로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족수가 많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0명, 3,000명이 막 기도해도 여러분 귀신 축사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귀신 축사라는 건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쪽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2,000명, 1,000명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면 쫓는, 그런 게 아니라 하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쫓을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만 사람이 모여도 안 되는 게 귀신 축사입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패감, 좌절감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9명이 못 고쳤다니까.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면 간질병 환자 고쳐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쪽수 갖고 해결이 안 돼. 쪽수 갖고. 근데 이 제자들도 다 축사에 관한 경험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그 12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갖고 오래 다니면서 귀신 쫓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귀신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경험했지만은 여기서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든지 능력이 부족했든지 뭔가 부족한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라. 왜 그러면은 제자들 9명이 못 고쳤느냐?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간질병 환자가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네가 있네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고. 그게 환자가 그렇잖아요. 환자가 지정신이 아닌데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거는 그 환자라든지 아픈 사람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고칩니다. 정말 주님께서 볼 때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고쳐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제외시켜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믿음, 그 환자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 환자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입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하고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9명의 제자들에 관해서 책망하시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존재는 그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9명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베나산에도 안 데리고 간 거라. 이 3명하고는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제자고 9명 제자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는 거거든. 제자들이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환자 탓을 하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감싸주면서 왜 간질병 걸린 환자야 네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지. 네가 앞에 성경에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못 봤냐? 네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도 아니고 주님께서 대부분 치료하실 때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각색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냥 주님 치료해 주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끔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줄 건데 그런 믿음이 없어도 가서 고쳐줄 건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들어서 주님께서 쓰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환자의 믿음 탓으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용도로 정지하는 용도로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쓴 적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사악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악독하게 오용을 하는 오용. 가장 선한 것도 오용을 하는 거예요. 오용.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셔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거든요. 낫게 되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참 우리 9명이 열심히 밤에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 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래 안 나갔어. 그래 안 나가가지고 그래도 주님 안 나갔는데 왜 예수님 한 말씀 하시니까 나가냐고 그렇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 9명이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능력이 없는 거를 저 환자 탓도 안 해주시네. 주님이 환자의 믿음이 없어서 막 못 고쳤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라도 좀 생길 건데 자존심도 못 챙기고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마태부터 해가 빌립부터 해가지고 뭐 다 쪽팔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9명이 다 포함되거든. 마태, 빌립 물어보는 거라. 안드레 이런 애들도 물어보고 예수께 조용히 쪽팔리니까 종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보면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해요. 좀 말씀대로 좀 믿으면 좋겠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아무리 그 치유 유지론 그거는 사이비 교리다. 치유가 안 된 것을 혹은 치유가 유지가 안 된 것을 환자의 믿음 때문이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픈데 그걸 갖다가 어떤 돌팔이가 그 환자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이 교주의 이야기 있잖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 환자 탓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봤는데 정상이 조금 좋아지는 거를 파킨슨 병이 쩔뚝쩔뚝하다가 조금 더 정상 좋은 것처럼 걷더라 이거지. 걷기 운동만 해도 조금 더 좋아진다 하니까 그게 원래 파킨슨 병이라는 게 걷기 전하고 걷기 후가 다르고 그렇다 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 마사지만 해줘도 조금 좋아진다 하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완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고 해가지고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다시 아픈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몇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세뇌라는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가스라이팅을 듣는다는 거 그게 정말 무서워요. 신천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신천지 사람 빼내기 어렵잖아요. 한 7개월 정도 2개월 2개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주에 계속 한 주에 한 12시간씩 세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거든요. 가스라이팅이 7개월 지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3, 400개월만 지나도 사람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딱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은 치유를 제대로 했는데 이 환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라. 아니 그 마사지 해가지고 파킨슨 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호전이 돼가지고 뇌 속에 있는 세포 있잖아요. 그죠? 신경세포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부족으로 생긴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가 재생이 됐다. 새로 생겼다. 내 세포는 더 늘어나지가 않는데 그게 생겼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기적을 믿기는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진단서 딱 떼가지고 자기가 그 파킨슨병 고쳤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집회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서 딱 떼보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떼볼 수 없지. 왜 사기니까. 중풍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진단서를 떼서 증가하면 이제 얼마나 자기 장사하는데 잘 되겠어요. 자기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도 잘 벌겠지. 그렇게 해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짜니까 사기니까 안 한다 못하는 거죠.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기를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면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이 문제인지 환자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간질병 환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원인에 의해서 발병한 이 간질병 환자가 고침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죠? 믿음이 없고 피해간 세대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게 17절 말씀도 보면 20절 말씀하고 같이 보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또 아까에도 내가 믿음이 없고 피해간 세대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책망을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들으려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고 너희 믿음, 너희라는 건 제자 9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너희 9명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했는데 너희에게는 겨자씨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너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누구 탓입니까? 치유 은사자라고 혹은 치유 은사 호소인들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들린 환자 탓입니까? 환자 아버지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주를 따르는 자들은 교주의 이야기를 믿겠지만은, 그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한 은혜, 아니면 성경의 원리에 따른 은혜, 오직 은혜 있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지는 그 믿음 있잖아요. 솔라 피데. 그게 핵심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잖아요. 어떤 은사자가 아마 치유를 했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안 된 걸 가지고 진짜 치유 은사자가 오면 그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네가 치유 유지론 가지고 장난을 치는 환자 탓을 하는 고침받지 않은 것도 고침받은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거를 진짜 치유 은사자가 오면 고친다고 고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진단서 딱 뗄 수가 있다고 진단서로 장난질하는 거 말고 진짜 진단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과거의 은사자들은 그 진단서도 막 진짜 진단서가 다 있잖아요. 이전 상태가 다 있으니까 병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진단서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고친 거라고 그 확인이 되잖아요. 병원에서 비포 애프터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진단서 떼는 그것도 사기입니까? 병원이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진단서 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의 경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떠돌이들에게는 환자 확인할 기회를 안 주지. 떠돌이 약장수는 여기서 잠깐 하다가 저기 가고. 그런데 박인선이 고쳤다고 했는데 그 어떤 환자는 계속 예를 들어서 쫓아다니는 거라. 기도받으면 나을 줄 알고. 근데 낫지는 않거든. 그런 것을 계속 조금 좋아진 거 없냐 하면서 나아졌다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옛날에 고쳤는데 왜 지금 또 상태가 안 좋아졌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제성 믿음을 이야기라고. 정제성 믿음이지 그게. 그럼 니는 왜 믿음이 없냐? 니 믿음이 더 있으면 너는 왜 거부권이 없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권을 니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니게 없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는 왜 심지 않냐? 개척교회를. 그러면 가서 공짜로도 해주지.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고도 해주지. 그렇지 안 하잖아. 자기는 심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야죠. 자기는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짐을 지우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유유지론에 여러분 믿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픈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어떤 치유 은사자라고 하는 그 호소인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 것을 그 환자 탓을 하면 되겠어요? 제자들은 그 환자 탓을 하진 않았지. 이유만 물었지. 그렇잖아요. 이유만 물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적이지 않게 환자 탓을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 그 설레발 은사는 있어가지고 고치지도 않은 것을 고쳤다고 사기를 치고 유도를 하고 억지 간증을 시키고 어거지 간증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자기 불러줄 그 일에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 아니겠어요? 허위 광고 아닙니까 그거?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의료 면허 정지된다든지 환불 소동이 나고 의료 사기로 콩밥 먹을 수도 있는 일 같은데 그게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파킨슨병 고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우리 병원에서는 파킨슨병 고쳤다 하면서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또 못 고쳐. 당연히 못 고치지. 파킨슨병 고친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물리치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도수 치료해가지고 마사지 치료 잠깐 치료도 아니지 마사지는 치료라고 붙일 수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조금 그 근육 이완시켜가지고 좋아진 거 그걸 가지고 파킨슨병 고쳤다면서 파킨슨병이 의학적으로 불치병이거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병원 홍보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돌 맞아 죽을 일 아니겠어요? 환자들 막 불러가지고 환자들은 왔는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하고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기꾼을 사이비를 갖다가 추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명신입니까? 사이비 교주와 사이비 신자 관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9명이 귀신도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거는 환자의 믿음 탓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이 9명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환자 믿음 탓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믿음 탓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교리인 치유 유지론 환자 믿음 탓 부재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이비 교리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 사이비를 돕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쓰러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장난을 치는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쓰러짐이라는 것도 그 바람잡이용으로 쓰는 기거든.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분위기를 그 치유가 가짜 치유가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장치로 쓰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가짜 사이비 신유에 관해서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까? 그 환자 탓이겠어요? 환자의 믿음 탓입니까? 환자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이비 집회인데도 강사가 사이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막 통성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고침받는 수가 있어요. 이 사이비 강사가 기도 안 해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 보고 고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이비 강사는 이런 걸 갖고 또 자기 광고하는데 또 쓰겠죠. 참 결국 목적은 돈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딱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연구를 많이 했겠죠. 고안을. 일부 순서 가스라이팅과 세뇌 그렇잖아요. 치유유지론이라든지 뭐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성경적인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다 자기 앞으로 할 사기에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가르침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이렇게 해야 되겠지. 세뇌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사이비 교리를 가지고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뽑아야 되니까 또 심어라. 이 재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딱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재정 강의를 하면 좋은데 돈을 뽑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뽑을 목적으로. 그래 하는 거. 그건 자기는 진짜 뭐 치유를 했는데 10,000원도 헌금만 하더라 하면서 진짜 치유를 한 게 아닌데 가짜 치유를 해가지고 막 쇼지를 억지 간정을 시키고 그래 해가지고 하니까 10,000원도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기름값 들여가지고 오고 시간 환자가 또 얼마나 불편한 몸으로 왔는데 치료한다 해놓고 치료를 못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자 탓하는데 남 탓하는데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남 탓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탓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탓하는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힌트를 주면서 재밌게 하려고 조크를 하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요런 걸 가지고 치유가 안 된 걸 갖다가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물리치료적인 효과를 잠깐 일시적으로 보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사기를 친다. 수면 잠깐 했다가 깨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자고 깨면은 좋듯이 훈련 받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좋듯이 몸 상태가 좋아지거든. 그런 거 갖고 또 치유라고 쇼지를 하고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억지가 안정시키는데 안정시키는 게 그게 일이라. 설레발 은사가 돼가지고 설레발 은사라는 말 알죠 여러분? 설레발이라는 말 알죠? 되지도 않을 일을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부산을 떠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추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할까요? 말씀은 많이 드렸으니까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적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이시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사가 자기 사기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사이비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사이비가 신천지의 그 센터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신천지에서 6개월 크게 보면 7개월이죠. 그죠? 7개월 과정인데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한 10년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2개월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거 1개월 과정 이래가지고 7개월 과정 그리고 또 시험 쳐가지고 초등 과정에서 또 주관식으로 시험 치는데 20문제인가 그렇고 중등 과정에서 50문제 서술형이죠. 고등 과정에서 100문제 이렇게 시험 공부를 좀 해야 그 천국도 머리 나쁘면 신천지 그거는 못 들어가 천국을. 참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어디 머리 나쁜 사람 시험 쳐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까?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머리가 좋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이건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쭉쭉쭉 해야 그 구원을 얻는 그런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사기를 치고 끌어들이고 복음방을 통해가지고 접촉하고 그것도 전략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 쇼죠. 일종의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0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런데 이건 또 지금 이런 강사들도 사이비 강사들도 자기가 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티가 나거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강의를 가지고 세뇌질을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기 교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 뽑기 위해서 앞으로 그 과정을 위해서 포석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지유유지론이라든지 뭐 믿음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오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 자기 믿음이 없는 거는 탓을 안 하거든. 저자들이 안 고쳐졌을 때 자기 믿음을 탓해야 되는데 환자 탓하면 되겠습니까? 환자 믿음, 네가 믿음 없어서 귀신을 못 쫓는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그거 쫓을 때도 네 믿음을 보고 뭐 내가 쫓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환자 탓을 환자를 정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탓을 하고 자기 믿음 탓은 안 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 오면 고친다니까. 그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아시는 분들 암을 고치고 죽을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이제 병원에서도 나가라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보험도 이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자식들 두고 죽어야 되는데 한 석 달, 넉 달 남았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자를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 받아가지고 다시 암이 안 났다니까. 한 40년 살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이후로 병 고침 받고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다시 돌아가네 이런 게 그 상관없다 하니까요. 그냥 고쳤다 하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병을 고쳤다 합시다. 그럼 고친 것이지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고 하는 게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교주한테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교주한테 세뇌질을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그 피해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족식 해가지고 발탁 가면은 기름 마사지 하면은 100만 원 내면 가게 저주, 그 가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게 저주 때문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게 저주 끊어줄게 그래가지고 썬뿌리 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탐욕, 돈의 욕심에 가득해가지고 그게 고침 받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했어. 100만 원 그 헌금해서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사기를 당한 걸 알면은 그걸 해야 되잖아. 그잖아. 환불을 요구를 한다든지 세상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돌아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그 가해자 사기꾼을 도와주면서 사이비를 도와주면서 또 다른 제2, 제3의 가해자를 양성한다니까. 거기 가서 바람잡이 노릇하고 있다 하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 사이비의 세계입니다. 사이비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가 참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짓 교회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장난질을. 그럼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는 세뇌를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네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다 하면 또 그걸 믿을지도 모르겠지. 그렇잖아요. 뭐 좋아졌는가 하고 뭐 확인할 필요는 없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주 끊어지는 일이. 저주 자체가 가게의 저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치유유지론을 주장하는 사이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데 미혹되실까 봐서 그런데 혹시라도 속지 않으시겠죠? 시골 할매들이 아니시잖아, 그죠? 시골 아줌매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머리는 여러분 염색하라고 파마하라고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로 알고 제발 좀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참 사악한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선한 것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해서 그렇게 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 하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사기 이제 수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돼지가 또 돼지 새끼를 칠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돈이 목적인 거 아닌 것처럼 은근히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마치 공자의 사이비 이야기에 나오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거 거기에 나오는 그 종류처럼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할 건 아닌데 세족식 할 때 그러면 왜 올리브 기름을 쓰느냐, 발 마사지 할 때 왜 올리브 기름을 쓰느냐. 성경에 그 발 마사지 하는 건 없잖아. 제자들 예수님 발 닦아줬다겠지 발 마사지 하고 그러지 않거든, 기름 갖고. 근데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하면 뭔가 그 성경적인 것 같잖아, 그죠?
그런 착시 현상을 노리기 위해서 햇볕식용유 쓰면 좀 웃기잖아. 참기름 쓴다든지 들기름 쓰는 것도 웃기고, 그죠? 카놀 아유라카미 해바라기 씨에서 뽑는 기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해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막 성경적인 예식인 것처럼, 성경의 근거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 올리브 기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잔대가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비슷하게 사이비죠, 그죠? 비슷하게, 그러나 같지 않은 거, 그러나 다른 거, 잘못된 거, 그런 것을 여러분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고안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연출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장치를 한다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